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같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추울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날씨가 춥고 덥고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둘둘둘 메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과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가 이르자 유다를 앞세운 군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운 기색도 없이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때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풍을 쓰는 것 같이 쭉 넘어가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견해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그 예수님의 그 위험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아랫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조만큼 가서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위험이 있죠. 똑같이 사람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냥 호다닥 와서 잡아가면 영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그렇게 조금, 뭐랄까, 좀 예수님의 위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위험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이 상황을 거부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자신과 싸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 이것들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이 구속이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다짐했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몰려갈 때 이미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 그 굳은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뭐 군대도 아니고 그저 그들의 눈에는 뭐 그 사람들 눈에는 이단과 같은 아니면 좀 이상한 청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사람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올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분은 또 예수님은 또 칼 들고 막 개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순수한 그런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을 아니 뭐 그 잡을 힘이 있다고 그 칼을 들고 쫓아오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회중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혹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이제 위협하기 위한 방편으로 칼과 뭉덩이를 들고 온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온 그 군인들을 보고도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뭐 당황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담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담담함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밝히면서 제자들은 잡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구속 사역을 위하여 고난 받으실 것을 받아들이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시려 했던 거죠. 이들은 나는 잡아가되 이들은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잡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제자들에 대해서도 보호하시려 했던 것이죠. 같이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보나마나 다치는 것은 이쪽 사람들이 다치겠지, 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치겠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표적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런 귀중한 사명을 지닌 자들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때가 아닌다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의 목도하게 하고 그 목도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이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때를 항상 강조해요. 때. 우리들도 때가 있습니다.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계속 자기만 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또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야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 때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자라서 지금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그 때를 넘어서 이제 노화 상태에 가는 거죠. 이게 다 때예요, 때. 근데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안 늙어요? 자신 있으세요? 세월에 장사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를 다 때에 따라서 극복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믿음이 다다랐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막 엄청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그 믿음 다 어디 갔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또 시간이 흘러가서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스르륵 또 녹아버려요. 근데 여기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넘어지죠? 대답도 시원찮아. 이인도 앞으로 권사님.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왜?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통해서 짬밥이 있구나.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런 분들한테 직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김술래 집사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어. 그냥 우리 집사님은 그냥 미소로 때워. 그럼 끝이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소로 싹 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내공이 달라.
벌써.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 근데 이제 막 한 1, 2년 한 사람들은 그냥 냄비 끓듯이 막 바라락 끓다가 그냥 바로 불에서 내려놓으면 식듯이 이런 사이클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봐봐요. 그냥 바라락 하지도 않아요. 또 팍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게 이제 내공입니다, 내공.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달관한 거죠, 달관한 거. 아무튼 오늘 이 믿음, 바로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에 따라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그냥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 10년 돼도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변함이 없어. 아니 단단한 믿음으로 변함이 없어 괜찮은데 단단하지 않은 믿음으로 초신자와 똑같아. 1년 전에 예수 믿고 1년 전에 그 믿음을 10년 갖고 있어. 그래서 누가 조금만 말하면 그냥 시험 들고 다시 또 깨어났다가 또 누가 말하면 또 시험 들고 10년, 20년 해도 똑같아요. 이제 10년 되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미소 짓고 우리 김순애 지사를 싹 웃고 그냥 가야 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반응을 하고 막 거기에 하면은 아직도 단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내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이 교회 안 나와. 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도 그런 말 하지 마. 부부 사이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싸워서 감정이 막 복해서 한 것 같지만 그 말이 하는 순간부터 부부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명문 공동체에 다 모아놨는데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박혜준 집사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지금은 않더라고요. 한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 말을 했어. 다른 길 가버릴 거야. 내 속으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뒤통수 안에 때려주라고? 그런 말 다시는 못하게. 그거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소통을 하든지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왜 나 그만두고 나갈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런 말 하냔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도 저 나가면 또 잘하는 거 아니야? 또 거기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앞에도 그런 말 하면은 내가 내쫓아버릴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옳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면서 가야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나가버리면 안 보니까 속은 편하지. 근데 그 사람은 믿으면 거기밖에 안 돼. 다른 데 가면 또 없는 줄 알아요? 더 큰 문제가 더 있어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이 땅에 이 교회 중에 이 유형 교회 중에 뭐 천국 같은 나라 교회 없어요. 가봐요. 엄청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리가 굉장히 평안하게 호수를 가고 있잖아요. 떠 있죠. 이인덕 집사님 그렇죠? 근데 발가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휘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푹 빠져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가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교회에 이 각각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도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일치해서 뭔가 하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배려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싫다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
한 다음 주일날은 내가 모여가지고 예비 권사님들 교육을 좀 시킬 겁니다. 권사가 뭔가라는 걸 제가 교육을 좀 시킬 겁니다. 권사가 뭔지 알고 권사를 해야지. 무조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권사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권사인가. 제가 다음 주일날은 제가 유인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했죠. 연초에 장로가 해야 되는 거, 권사가 뭐 해야 되는 거, 집사가 뭐 해야 되는 거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했는데 요새는 못하니까 예비 권사님들만 붙들어 놓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제자들이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잡아가라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을 선으로 대처하는 마음이네요. 악을 선으로 대처하는 마음. 오늘 베드로를 굉장히 꾸짖죠. 사랑하는 제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칩니다. 그리고 귀를 베어버리죠. 성경에는 말고라고 말고 이름도 안 좋아. 말고. 하여튼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마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초능력으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 베드로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보다도 로마로부터의 그 자유를 주는 그런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의 왕으로, 정치하는 왕으로.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한 능력을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는데 그죠? 그 배를 뒤집힐 만큼 부는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 초능력.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박도 내리고 난리 나가 그냥 칼로 죽은 자보다도 우박으로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초능력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죠. 비 1년만 안 내려봐. 끝나요, 끝나. 몇 개월만 안 내려도 막 농사를 못 짓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소지울이 다 말랐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비 한번 열흘만 한번 막 확 쏟아 내려봐. 난리 나 이제 다 다 마비되고 그냥 이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는 그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어쩌저쩌고 해도 그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사실은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이것들 한번 샘플 한번 보여줬으면 폭풍으로 한번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그냥 으쓱하겠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도 연약한 모습인 거야.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때 한 방 날려버리세요. 날렸으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응?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이때 한 방 딱 내려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신이 마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를 못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목표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냥 순한 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정말 그거 보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 여러분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 조금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내려오지. 그것들하고 그냥 이단 엽차게 해가지고 그냥 쓰러뜨리고 가버리지. 그 수모를 다 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만 하나 봐도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막 서운한 말 해도 화가 막 벌컥벌컥 나는데, 응? 그것도 강도가 옆에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해가면서 응? 욕을 바가지로 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침을 받기를 하거나.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당연히 침도 받쳐야 돼. 맞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신데 그 침 뱉고 가시 멜로안 쓰고 그 처절한 수모를 다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맞아. 여러분 같으면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 확실해. 여러분은 아니야, 하나님. 그죠? 우리 인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이 지식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야. 조금만 말 알면은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나를 잡아러 왔다, 칼을 갈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같이 대적해서 칼로 대역해서는 결국 안 된다. 베드로가 칼을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요즘 말은 급진파예요. 급진파.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칼을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막아야겠다는, 잡히는 걸 막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칼을 뽑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좀 과격하죠. 그래서 말도 막 잘하지만 실수도 엄청 많이 하죠. 과격파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 먼저 주먹부터 딱 나간 다음에 너 까불래? 이렇게 하는 사람. 말로 먼저 너 까불래?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먼저 주먹이 나가고 나서 너 까불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주 급진파. 뭐 그때 유대 사회를 보면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죠. 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때 그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총 들고 일본군과 싸우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전투를 했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는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네가 갚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 가지고 뭔가를 쟁취한 사람은 또 칼로 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한 무리의 어떤 권력이 뭐 수십 년 가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한번 바뀌면
지금 난리 밥석이 나잖아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이 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또 그 칼로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베풀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세요. 그러면 적어도 사랑으로는 돌아오니까. 또 가끔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사랑으로 베푸는데 왼수감으로 악으로 왼수 갚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해도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면 그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칼을 빼들면 내가 망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나에게 그런 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박혜림도 기도 많이 했을 거야. 그렇게. 에이, 저 왼수. 하나님, 우리 속반 이런 말도 해.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귀신이 그러잖아. 근데 귀신이 잡아갈 수 없어. 귀신은 잡을 능력도 없고. 근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 안 믿을 때는 귀신이 있는 걸 아니까, 제 왼수, 귀신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저런 거는 안 잡아가고. 이런 농담도 있어요. 하도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지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러, 그냥. 하나님 저 인간이요. 저랬대요. 하나님 저랬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뒤통수를 때리든지 앞통수를 때리든지 하나님 하셔. 그러면 내가 벌을 안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살다 남편이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내가 보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사랑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또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듯이 우리를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음의 사역을 전하라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령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